여러분 노력하면 다 성공합니까? 노력 열심히 해보셨어요? 그 요즘 알파 세대, 더 어린 세대들, 올라오는 세대들은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재능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에 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뭘 하면요,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 그러면 1등까지를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탑 레벨.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이 정도 급을 갈 거를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의 성격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뭔가 이렇게 열정이 넘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못할 거면 안 쳐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화려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그 레벨에 가지 못할 거면 어차피 거긴 재능의 영역이다. 재능이 없어 하면서 그냥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맞긴 맞아요. 그 기준을 세계 1등이나 뭐 우리 동네 1등, 우리 학교 1등 이런 데 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언제나 1등만이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분들 예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 심두환이라는 사람은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남편들 중에 몇 등짜리 남편일까요? 이 랭킹 시스템, 우리나라 줄 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브론즈, 실버, 뭐 어쩌고 골드 이렇게 플래티넘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도. 근데 전 세계 남편 월드컵 그래갖고 제가 순위가 몇 정도 될까? 그래서 야, 브론즈가 무슨 남편이냐?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어요. 전국 전 세계 아빠 순위. 아빠로서 얼마나 멀쩡한 인간인지 매기는 거죠. 근데 심두환 아빠는 전 세계 기준으로 브론즈야. 그러면 요즘 어린 친구들 게임할 때 브론즈는 뭐 껴줘요? 실버 미만 잡 뭐 이러면서 뭐 골드 이하는 인간 아님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어느 수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1등을 안 해도 되는 영역까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로 어떤 생각이 이제 드냐면, 야, 노력한다고 전국 아빠 랭킹 10위 안에 나 어차피 못 들어가. 나 아빠 재능 없어. 재능 없는 아빠 만나고 어쩌라고. 난 재능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포자기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엄마 버전, 아빠 버전, 남편 버전, 아내 버전, 할아버지 버전, 할머니 버전, 목사 버전. 전국 목사 순위 정말 궁금하다. 전국 목사 순위 무슨 기준으로 매길 거며, 무슨 랭킹을 누가 측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매겨서 딱 여기다가 인터넷에 딱 조회 가능하게 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 10등 안에 드는 목사 교회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매겨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측정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면은 성공하냐 했을 때 이런 줄 세우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력이나 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허무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반대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노력한다고 꼭 여러분이 원하는 1등,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위권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건 인정하세요? 이건 재능이야 이런 거 안 통하죠. 재능이 없다고 여러분이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말버릇이라든가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데 좋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 반대는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겪고
그런 애들한테 내가 당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안 좋은 걸,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동,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결과가 안 나타나던데요? 근데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안 나타날 수 있는데 확실한 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여태까지 나온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분석하고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좋은 신앙적 인사이트들을 제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목사 순위가 반드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니 1등은 못해도 신목사가 전국 전 세계 그리고 이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시대 포함 막 역대 과거 막 세례 요한까지 껴서 경쟁하면 제가 몇 등 할까요? 1등 못할 것 같은데 필요 없어. 1등 못할 어차피 세례 요한을 난 제낄 수 없어. 이래야 되나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대로 열심히 하면 어때요? 1등은 못해도 이전의 나보다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죠. 반드시.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게임을 좋아하는 장르 중에서 RPG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게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RPG, 롤 플레잉 게임의 약자죠. 제가 RPG 게임을 왜 좋아하냐면 이 게임은 캐릭터를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러면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레벨은 내가 열심히 경험치를 먹잖아요. 내가 뭔가 괴물을 잡아서 내가 어떤 업적을 한다든가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게임 속에서. 그러면요. 내 눈에 보이는 수치가 띡띡띡띡 올라가는 게 보여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업, 레벨 50.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실제 우리 인생에서는 내 레벨이 오르는 게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계속 지금도 드는 생각입니다. 맨날 그 생각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RPG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대충 뭉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게 요즘 좀 젊은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조롱 알아요? 조롱? 조롱도 잘 모르나? 게임할 때 비틱질이라고 한다거나? 비틱질? 사람 열받게 하는 거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 근데 업신여긴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고 하나님한테 비틱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조롱을 한다고 그 조롱을 받는다고 하나요? 조롱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요? 근데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롱을 한다고 근데 그 조롱이 받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용 회장님,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누가 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이, 거지 새끼, 막 이래요.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누가 이렇게 조롱을 해. 막 되게 재수없는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 이재용 회장님이 으이씨 나 지금 조롱받았어. 으이씨 이럴까요?
실제로 이재용 회장님은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조롱을 아무리 한다고 실제로 조롱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럼 이재용 회장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래요. 저 거지예요. 거질 수도 있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조롱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지, 그냥. 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뿐이에요. 근데 업신여기지 마. 네 스스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 스스로 그렇게 속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네가 모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너한테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 이거를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목사님, 저는 칭의 교리를 잘 배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저는 성경 말씀에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네.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찰떡같이 해결해 주겠지. 약간 무슨 자동사냥 같은 개념? 내 손 안 대고 그냥 알아서 경험치 올려주겠지. 알아서 레벨업 되겠지. 알아서 그냥 돌리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올라오는 계단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올라오는 복도에도 써 있더만. 맞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과정이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네가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조롱하듯이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쳐주실 거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는 게 저기 그 이슬람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슬람 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중동 자주 다니시면 이걸 인사처럼 씁니다. 인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약간 의역을 하면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거예요.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죠. 근데 원래 사용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실전편, 실용, 중동, 랭귀지 하면은 이렇게 쓴답니다. 중동 지역에서 뭘 행정 처리를 하려고 관공서에서 막 이렇게 나 비자 발급해줘 하면서 이렇게 막 올렸대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빨리 좀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나 급해요. 라고 그 중동 지역 관공서에 막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인샬라.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을 하냐면 알라의 뜻이면 언젠간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경 안 쓰고 일을 망쳐놓고 인샬라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의 뜻대로. 이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 잘못 아니고 난 모르겠고 신께서 어떻게 될지 아시겠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만능으로 무마시키는 만능의 단어로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중동 지역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기독교에도 똑같은 거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충 막 뭉개놓고 무책임하게 막 신경 안 쓰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됐고 그냥 은혜로 해. 은혜로 해. 그냥 은혜로 하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썼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개떡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 오해가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래요. 반드시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전에도 강조했듯이 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죠? 각 사람이 실제로 행동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랑 똑같죠. 이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지만 거기에 나의 자유의지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좀 번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의 육체라는 것은 악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통해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악한 본성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뭘까요? 심는다. 이게 상징이죠. 자기의 악한 본성을 기준으로 그 자기의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냥 인샬라. 그렇게 개판으로 심어도 성경 안 읽고 그냥 세상 가치대로 세상 욕심,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악한 결정을 막 하면서 합리화해도 결과적으로 그냥 다 구원받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심으면 뭐가 자란다고요? 네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습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하면은 뭐예요? 실패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대 개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번역해 드릴게요. 성령을 위하여란 말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중심 의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를 기준으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게 심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뭘 거둔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가 찾아온대요. 영생 뭐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싶지, 뭐 죽은 다음에 내 알바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생을 얘기해놓고 영생을 거둘 거다 이래놓고 뒷구절에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영생을 죽은 다음에 그냥 좋은 곳에서 오래 사는 것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선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과 선한 삶의 관계. 성경에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영생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하니 시간으로 우린 다가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영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곁들인. 영원한 시간은 어차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우리가 같이 붙어 살면 그거는 그냥 곁들여지는 거지, 영생의 본질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격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사기꾼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극도로 혐오하신대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영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죄를 마구잡이로 싸질러도 그냥 천국이라는 공간에 넣어줄게, 황금집에 넣어줄게, 이런 개념일까요? 죄를 싸질르는 사람은 죄를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뒤에 말이 더 맞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게 되죠.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런 게 반드시 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말래요. 꺾이지 말래요. 중꺾마 요새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에 꺾이지 말고 계속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계속 심으면, 이걸 뭐 코딩 언어로 바꿔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면 인풋 명령어 집어넣으면 인풋하면 뭐가 나와요? 아웃풋이 반드시 나오지. 개떡 같은 아웃풋이 나올지언정. 근데 인풋이나 명령어가 정확하면 어때요? 좋은 명령어를 넣을수록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착한 일이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봉사단체로 변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구제하고 뭐 후원하고 뭐 그런 거 하긴 합니다. 물론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선하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정, 자선 이런 것도 선한 일이긴 해요. 길거리에 쓰레기 줍기 이런 거 선한 일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하나님 기준의 선한 일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선하대요? 우리 가만 냅두면 우리가 알아서 선해진대요? 가만 냅둬서 알아서 좋아졌을 거면 지금 세상이 지상낙원이 됐어야지. 왜 CCTV 없으면은 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까요?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저희도 집에 자동 잠금 장치를 걸어놓고 나왔는데 가만 냅두면 악하게 돼요? 선하게 돼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가만히 냅두면 금은방에 그 보안업체 없으면 CCTV 금은방 주변에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다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죠. 난 그래도 착한 것 같은데. 그게 다 뭐라고요? 그래봤자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가는 존재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거를 심어야 됩니다 하는 게 진짜 이런 물리적인 그런 선행을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포함되긴 하지만 그걸로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제가 많이 인용한 제가 신대원을 나온 한국 성서대학교를 설립하신 일립 강태구 박사님의 굉장히 유명한 어록입니다. 심는 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격언이 없는 것 같아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한자어니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올해 2026년에 무슨 결과를 얻고 싶으면 풀떼기를 심어라. 풀은 1년 만에 자라니까 이 뜻이에요. 어린 친구들 이해되죠? 10년 만에 거두려거든
2026년이니까 2036년까지 뭔가 결과를 얻고 싶으면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으면 10년이면 좀 자란다. 그 뜻이죠. 어이구, 스포. 100년 만에 뭔가를 결과를 내고 싶으면 사람을 심어라. 100년 대계라는 말 아세요?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다. 큰 사업이다. 그걸 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람을 가르쳐서. 한 사람을, 한 세기를, 이 인류의 한 세기를 책임지고 싶으면 사람을 심어야 된다. 그 사람의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국 격언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한 줄 더 추가한 게 이 명언입니다. 근데 영원히 거두고 싶으면 영원한 결과,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 속에서 뭘 하는데 제가 되게 허무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장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뭐 저런 음향 장비들. 다른 건 그렇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0년, 15년 지났거든요. 마탱이가 가요. 10년을 못 버티더라고. 보통 다. 자동차 어디가 다 고장이 나요. 참 신기해요. 아, 이게 이 정도는 버티겠지. 건물도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건물은 항상 단단하게 지으니까 참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내 수명만큼 갈 것 같잖아요. 나 죽기 전엔 이 건물 안전하겠지. 40년이랍니다. 40년. 부동산 하시는 분은 이거 딱 알더라고요. 건물은 40년 되면 그 안전진단에서 폐기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콘크리트의 수명이 40년이래요. 그거 넘어가면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빅뱅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더 옛날 사람이 말했지만 요즘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빅뱅이 말했다고 할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절대라는 말은 틀렸죠. 영원한 게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밀고 있는 그 선한 가치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영생을 얻으려거든. 영원히 선한 가치, 영원히 생각이 똑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뒤집어서 좀 느끼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듣고 싶어요? 얼굴에 그냥 바로 쌍욕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좀 아버지가 좀 후자 타입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좀 힘들게 살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길 바랍니까? 몰래 뒤통수 치려고 어떻게든 틈을 노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한 걸 원해요. 너 선하게 살아 하면 기분 나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세상이, 타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선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저주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이 있대요. 이거를 눈치채면은 이거를 너무나 원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언어로 얘기해서 또 종교 교리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 또또도 이걸 원해요. 나를 예뻐해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때에 맞게 사료를 잘 줬으면 좋겠다. 간식 더 먹고 싶다. 산책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뭡니까 그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친절하게. 그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결과로 우리가 거두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된대요? 뭐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뭐에 우리의 생각과 뭐에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시간을 뭐에 투자를 해야 돼요? 뭐에 심어야 되냐고요? 인풋을 어디다 넣을 거냐고요? 복음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혜, 거기에 여러분 인풋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인풋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죠. 학원에서 공부하죠. 어린이 친구들, 학생들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해서 아무 대학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대학은커녕 여러분 내신 성적도 여러분이 심은 대로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한 대로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없어, 신 없어,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아무리 지가 주장해도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그대로 가요. 우리가 태양은 없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봤자 태양은 무조건 뜨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뭘 반드시 거둔다고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선한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받은 사람 또 질문할 거예요. 손 들고 마음속으로 하겠죠. 목사님,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양아치들은 말과 행동이 쓰레기 같던데요?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죠. 심겨진 대로 좋은 게 나온다 그래요. 다른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쌓은 그 악을 그대로 아웃풋할 수밖에 없으며, 코딩 언어가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심은 선을 그대로 뽑아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대사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지금. 굉장히 로맨틱한 말이기도 한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슴이 터질 듯이 사랑이 가득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꺼내면 사랑밖에 꺼낼 게 없어. 우리가 추첨하려고 공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 안에 꽝밖에 안 들어있으면 뭐예요? 뭘 꺼내도 다 꽝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추첨 상자에 100억 당첨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꺼내면 당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무속신앙처럼 막 지성을 막 드리고 막 이래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근데 뭘 심으라고요? 우리 능력으로 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 꺼내면 뭐가 나와요? 마귀 생각이 나올까요? 하나님 생각 나올까요? 꺼내는 족족 하나님의 생각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갔더니 양아치 같은 사람들밖에 없던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결과가 열매가 안 좋은 양아치스러운 게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심은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아니란 뜻이죠. 교회를 뭉뚱그려서 교회 사람을 뭉뚱그려서 기독교를 뭉뚱그려서 판단하면 안 돼요. 경찰 중에 타락한 경찰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 있어요. 그러면 경찰 조직 다 썩었어. 경찰 폐쇄. 그게 맞아요? 더 큰 논리를 말할까요? 인간은 악해. 막 그 기생수에 나오더라고요. 인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외계인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 지구의 모든 생명체 중에 니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그 개념 있잖아. 그거랑 가장 가까운 생명체는 인간인 것 같아. 명언, 기생수라는 만화에 나오죠. 그렇다고 인간을 싹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걸 심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물론 과정일 수 있어요. 과정이 아직은 좀 내가 좀 덜 심었어.
내가 아직 좀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좀 덜 심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조금 덜 심었거든요. 좀 열매 맺힐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지금 제가 좀 약간 이상한 말이 나오거나 내가 미성숙한 그런 반응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공사 중 팻말을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흑백 요리사 요리 프로그램 봤잖아요. 음식 맛볼 때 냉장고를 부탁해구나. 거기서 중간평가 막 이러면서 MC들이 와갖고 아직 완성 안 된 요리를 막 맛을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짭니다. 싱겁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왜 중간평가 맛보고 교회 쓰레기라고 하냐고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왜 말하냐고요. 아직 완성 안 됐다니까. 아직 요리 완성 안 됐어요. 잠깐 기다려봐. 여러분 그렇지만 과정과 여러 가지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결과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에 절대로 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기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셔서 반드시 나타나는 영생이라는 가장 선한 삶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